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지난번에 1에서 4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올 때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요,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에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당시 상황들은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갑니다. 고리대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고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총독들처럼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지도 않고 녹봉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생활을 하고요. 부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준 사람들을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왔더니 그들을 이제는 너희의 종으로 삼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다. 악한 일이다. 너희가 여지껏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동족들을 종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들을 놓아주라. 그리고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들의 빚을 면제해주고 나서 같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지껏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이곳에 고향을 지키겠다고 돌아왔더니 종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당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서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는 울지 말라, 먹고 힘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감사는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걸까요?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만,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낙망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병 중에 있어서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느낌일 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즐거워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중에 신음할 때, 고통과 어려움으로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체휼하신, 몸으로 직접 느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쓸모 있을 때에만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강제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말이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느낄 때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을 감각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젊은 사람들이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예전에 그런 말 있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아무리 이게 바른 일이고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 특징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느낌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옳다고 좋다고 느낄 때만, 감사하다고 느낄 때만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배는 굉장히 희귀한 행위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예배는 나의 느낌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요 라고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깊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 은혜로울 때 찬양을 하지요. 근데 실은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가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겨요. 어느 게 먼저냐 하면 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게 먼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좋을 때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허기가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자동차로 말하면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고 그 연료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주일날 은혜 받아야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 더 넘어서 오히려 주일날 예배 나오는 시간이 우리의 허기를 충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증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자리가 돼야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연애하는 남녀가 있어요. 예전에 다 연애를 해보셨죠? 또 자녀들을 낳아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연애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져요.
충분히 보고 헤어졌는데도 집에 가면 또 뭘 해요? 전화해요. 왜 전화해요? 방금까지 보고 헤어졌는데도 전화하는 이유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보고 싶으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맨날 봐도 또 만나요? 맨날 한 얘기인데도 또 해요? 그런데도 좋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이런 연애의 감정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눈에 뿅 가서 만나서 사랑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만나다 보니까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첫눈에 뿅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연애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집에 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니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또한 집에 가서 TV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딱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잃어버리고 일주일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날수록 더 깊은 정이 들고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요, 기쁨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